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계속해서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하여 해석, 설명도 해주시고, 또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의 권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안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라는 큰 귀신에 들려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런 흉흉한 소문에 대하여 예수님 자기 아들, 자기 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족은 누구냐?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영적 가족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주시는 비유가 천국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으니, 천국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떤 지정학적인 천국이 어디냐, 저 하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 하나님의 품, 그 지정학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을, 상태의 개념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갈등도 없는 그런 온전한 평강의 상태, 그것이 천국. 근데 사실은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내 밭 가운데
옥토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여기 그날이라고 아예 딱 지목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형제들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큰 지침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그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그 말씀하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나가셔서 여러 배 가운데 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육지에서 해변가에서 떨어지셔서 배 위에서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 이렇게 앉아서 서서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마치 강단에서 설교하듯이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여든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천국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그 잘 기경된 준비된 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결국은 이 옥토에 떨어진 잘 준비된 밭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잘 들으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누구나 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농부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그물 비유, 이게 고기 잡는 어부의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풀에 대하여, 꽃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어떤 경우에는 막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갈 때, 야, 저 공중에 새를 보아라, 누가 저 새를 돌보았느냐. 이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쉽게 들어요. 쉽게 이해해요. 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천국이라는 그 진리, 무거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나와 참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내 안에 끌어들여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요리하셔서 그렇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쉬워요. 아, 그렇구나.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이 쉬운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런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가 잘못했는가 그거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주 마음을 겸손하게,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모하면서 나온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쉽게 들을 수 있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우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당에 와 있는, 몸은 와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시장에 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전혀 내가 오늘 여기 몸만 와 있지 전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아주 쉬워요. 나중에라도 잊혀졌다가도 다시금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주일 설교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뭐 은혜 받으셨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엔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그 예화 같은 거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예화. 저도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예화 또는 책 속에나 영화나 예화 쉽게 접근하잖아요. 마음을 열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화는 예화예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사건이에요. 재미있는 그냥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고, 진짜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예화를 가지고 시작하는가? 쉽게 마음을 열도록, 그리고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예화를 사용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화만, 재미있는 쉽게 애프타이저만, 전체 요리만 먹으면서 오늘 음식 잘 먹었다, 여러분 입을 이렇게 입맛을 돋구기 위하여 내놓는 전체 요리, 애프타이저, 그것만 잘 먹고서 오늘 밥 잘 먹었다, 오늘 요리 맛있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진짜 메인 요리를 드셔야 되잖아요. 진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예화를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 안에 지금 심겨져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밭에 새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꽃 피우고 열매까지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되라,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재미있었어 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가족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열매 맺는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과 배우는, 듣는 나,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열매를 잘 맺을까? 여러분 다 학창시절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학창시절에 처음에는 그 과목이 어려웠어요. 그 과목이 싫었어요. 다른 과목만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이번 학기에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아주 어떻게 잘하셔서 내가 모르는 것 아주 잘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강사들은, 좋은 선생님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관계만 이루어지면요, 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 못하고 어려웠던 과목도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선생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성적이 좋아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경으로 대하는 무리들, 제자들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신앙생활로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분,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전달해 주시는 선생님, 양육하시는 분, 목회자들, 그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받는 밭이 있습니다. 마음, 심령이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어요.
뿌리는 자와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될 때에 그 손에 있는 씨앗도 내 안에 잘 심게 된다. 이것이 오늘 씨앗과 뿌리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오늘 말씀은 4가지 밭이거든요.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밭이 어떤지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인생, 제 마음의 정원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양육도 많이 받았고 훈련도 받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대로 아주 좋은 마음밭으로 형성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 마음밭이 어떤지 한번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도 내 마음밭이 옥토인지, 아니면 내 마음밭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경하지 않아서 이렇게 파고 돌보고 돌 다 버리고 잡초 뽑아서 이렇게 깨끗한 옥토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누가 던져놓았는지 돌로 가득한 돌짝밭은 아닌지, 내 마음밭에 잡초가 무성한 그런 가시덤불밭은 아닌지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점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내 안에 있는 잡초가 있다면 뽑아야 되고요, 돌들이 있다면요 그것도 뽑아서 던져야 되고요, 아니면 녹여버려야 되고요, 내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마음밭이 다시금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밭이 되게 해달라고. 옥토는 한번 깨끗하게 준비된 것으로 영원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돌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도 받을 수 있고 그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내 안에 무엇이 남는가?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화류계의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세요.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목할 것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끊임없이 옥토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여러분 심령에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 여러분, 간혹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어떤 경우에는 요즘 유튜브에 이분 설교가 좋다고 어떤 분이 소개하면 그분 설교도 듣고, 무명의 설교자,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자 가운데 정말 이름 없는데 어떤 분 아주 복음적으로 설교하는 분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설교를 한 번 딱 들을 때는요, 좋았다, 참 좋다, 그리고 끝나요. 근데 또 듣고 한 3번쯤 들으면요, 진국이 나와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귀에 들리고 좋아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이 내려오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돌밭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옥토 같아요. 그런데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거우니까 타서 말라버리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가뭄에도 바람에도 마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깊이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어요. 열매 맺었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씨앗의 열매를 맺었다면요, 여러분이 맺은 그 씨앗, 복음의 열매, 그 씨앗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체험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앗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종자는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내 안에 임한 예수님의 복음, 추위에도 더위에도, 때로는 시간이 흘러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변질시키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오래전에 3,000년 전에 미랄을 발견했는데 손에 미랄 몇 알이 쥐어져 있었다.
그 밀알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밀알을 이렇게 밭에 뿌리고 온도에 맞춰서 햇빛을 비춰주고 온도에 맞춰줘 또 물을 이렇게 뿌려줬더니 거기에서 싹이 났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계속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간증하시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씨 뿌리는 자의 그분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는 씨 뿌리는 자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그런 역사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할 내용입니다. 마음밭을 점검하라.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깊이 들어라. 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리고 열매 맺은 후에는 반드시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마음에 적용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복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찬송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체험하며 나타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